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고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을 얻게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기뻐진 줄 믿습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그분들은 조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기뻐지게 해 주옵시고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행가 가수도 그런 노래를 했어요. 내가 지금 바쁘고 힘든데 내가 전화하고 그래도 당신 마음이 평안하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시는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범죄한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인 죄악의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화평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는 화평, 그걸 글자를 뒤집으면 평화, 또 평안, 평강, 그런 식으로 다 여러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축복입니다. 에이레네,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셨다고, 화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원수도 그와 같은 원수가 없고 사람 사이에 골이 깊어도 그렇게 깊은 골이 없는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도 베드로가 우리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왔을 때 우리는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베드로가 대답해 반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더 그 골이 벽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가슴에 패인 골보다 더 큰 고통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간격이 너무나 커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 간격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화가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평화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했으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죠. 이방인들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게 감사치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인지라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왜?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끝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도 없겠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몸이 아프고 너무 아프면 그냥 죽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죽음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다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내려 주셨은즉 이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 그리고 그것의 최종착점은 죽음인데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우리를 파멸시키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평화의 하나님께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력이 걱정 근심이 몸의 아픔과 삶의 고달픔과 낭패가 자꾸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갈 때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은즉 나는 이 모든 죽음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걸 담대히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성도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루에 최소한 3번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깨달은 것이 밥은 3끼 먹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성도 여러분 식사 기도를 좀 길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길게 하느냐? 밥을 딱 보면서 하나님, 흙에서 이 밥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대인의 기도에 그게 있습니다. 흙에서 이 빵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빵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빵이 아니라 밥을 해요. 원래 벼농사를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흙이 영양분과 물을 공급해서 밥을 만들고 쌀을 만들고 그래서 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식사를 할 때 또 빵으로 드신 분은 괜찮아요. 빵이라고 해야 돼요. 이 흙에서 이 밥을 이 빵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 이 밥이 있어도 밥을 못 먹을 그런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상실해서 죽을 먹거나 죽도 못 먹고 링거를 꽂고 그와 같이 영양제를 맞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밥을 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세계 수많은 난민들이
밥도 없어서 먹지를 못해. 그 사람들은 아예 밥이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모든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전염병이 다가오면 밥 먹을 그런 형편이 못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꼬박꼬박 세 끼 드시고, 그러니까 최소한 3번 감사하려면 3끼 드시고, 한 번 더 하실 분은 플러스 알파로 4끼 감사한다는데 제가 말릴 수는 없죠. 4끼 드시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창조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힘들어도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다 발목이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은 북쪽에서 주력 부대가 다 딴 데로 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이런 복잡하고 군사적 정치적인 그 섭리에 대해서는 훗날 역사가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쪽이 우리나라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도 2 다리를 뻗고 편히 잘 수 있고, 국군의 수뇌들이 다 발목이 묶여 있는데도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루에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공식적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아닙니까? 수요 예배나 그런 기도 드려도 그건 일주일에 2번, 새벽 기도 드려야 하루에 이제 한 번밖에 안 되죠. 그런데 밥은 3끼 드신, 2끼 드시는 분은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어요. 2끼 드신 분은 늘려가지고 이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 감사의 귀중한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감사할 때 2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들으면 참 믿음도 적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하면 되겠는가 했는데, 이 밥 먹는 것이 보통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물질적인 것에서 거리가 두고 멀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하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물질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빛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짐승들을 지으시고, 짐승들도 이제 물질적인 것이죠. 더군다나 땅을 만드시고 자연의 아름다운 삼라만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은 결코 더러운 것이나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는 가시황건기가 다가오고 물질을 얻는 것이 어찌나 힘든지 사람들이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먹고 살자는 것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이 그렇게 힘들게 먹고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쉽게 우리가 노력만 하면 금방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남는 모든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축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가시황건케이 저주 가운데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을 데려가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와 가난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따뜻한 그와 같은 아랫목에서 태어나시지도 못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동안에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머무실 그런 좋은 숙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을 다 떨쳐버리고 모두 부유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다음에는 또 할 일이 있죠. 할 일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풍요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된 것은 7년 흉년이 계속 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는 일마다 흉년이요, 또 하는 일이 안 되고 7년 흉년 들으면 만석군이라도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거듭되는 낭패와 실망과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7년 풍년의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과 저주가 대속받았은즉 우리의 앞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살아갈 동안에는 육체는 거할 집이 있어야 되고 마실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육체를 어찌 팽개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면 영이 피곤하고 고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풍성하게 주신 것을 인하여 항상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받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도 안 하고 배부르게 먹을 것을 생각하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개미는 하잘것없는 그런 곤충 미물에 불과한데 일하기 싫어하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9절 이하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빛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가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샌드위치 데이 그런 데에는 좀 쉬어가지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보내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던 해외여행도 하고 그런 것이 좋죠. 그런데 일할 때에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루에 8시간도 일하고 10시간도 일해야 됩니다. 사람이 공부를 하려면 똑같이 학생들이 8시간 일해가지고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10시간 공부해야죠. 남보다 2시간 더 해야죠. 아니면 남보다 4시간 더 해야죠. 자기가 머리가 부족하면 더 이상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고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 어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러나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회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항상 내가 출근 일찍 하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하나님, 다른 사람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의 술수로 인하여 빨리 승진하는데 나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로 통하여 다니엘이 높아지고 승진한 것처럼 저는 주님의 은혜로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술수를 피우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성실하고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남을 돕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일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든지, 이웃을 돕고 그들을 자선을 베푸는 일을 행하든지, 아니면 여러 그런 지역에서 여행과 우리 자신의 여가 활동을 하는 취미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행하라. 말이나 일에나 항상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그 모든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막힌 그 길이 열리고 장애물이 사라져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장애물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는 모든 죄악의 장애물은 떠나갈지어다.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죄사함과 평안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초청하면 갈까 말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초청이 안 와서 비행기 값이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도자나 그런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사람들이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심판의 책망을 받고 멀리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으며 죄사함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 나라에 갈 때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악한 원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 철새가 이제 우리나라를 떠나갈 때가 됐는데 철새들이 이 추운 날 그야말로 물속에 뛰어들어가면서 수초를 먹고 자맥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이 철새들이 기름샘에서 깃털에 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 찬물이 몸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방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그 나쁜 상황이 우리 몸을 틈타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하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 이 단어가 비슷하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원래 자음이 비슷하면 모음은 많이 바뀝니다. 자음이 같으면 고대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에서는 대개 같은 단어입니다. 어근은 최소한 같습니다. 다이아만트, 두나미스. 성령을 받으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힘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고. 세상이 두렵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사람은 모태에서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모태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모태에서 신경의 그 모든 것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 천억개라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우리 모태에서 만들. 그러면 이 신경세포는 컴퓨터에 비교하면 이 천억 개의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천억 개의 컴퓨터가 모든 자료를 순식간에 활용할 수 있으려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뉴런으로 신경 조직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우리의 뇌 세포 만드는데도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산망으로 다 연결하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하고 또 원자력 발전할지라도 그 원자력 발전하는 그 자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송전선을 통하여 필요한 공장으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줄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그 같은 발전소에서 이 송전선이 없어가지고 전력이 필요한데 공급을 못 받는 그런 곳이 있다. 참 아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두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뇌가 이 쇠포가 끊임없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 연결을 다 못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뇌학자, 과학자에 의하면 한 10살까지 그것이 연결되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가 한 10살까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부모님의 DNA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이후부터 10살까지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못 써먹고 그대로 놔두는, 컴퓨터는 있는데
전선이 연결되지 않아서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원활하게 연결하면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순식간에 수많은 자료를 외우고 암기하고 그것을 말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천재가 됩니다. 그런데 10살까지 우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만들어지는 그 놀라운 지혜는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컴퓨터가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의 빅데이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그 과학자들이 지금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경세포에 그 컴퓨터의 그런 전자 그것을 딱 연결해서 컴퓨터에 있는 어마어마한 자료가 우리에게 연결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가능하냐?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이미 수천 년부터 받아왔어요. 성령의 계시형을 끊임없이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살되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요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의 말씀을 은사,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받으면 솔로몬처럼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가려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선교사가 자기에게 필요한 그 모든 물건을 그 선교지에 보냈는데 그 선교지가 대부분 좀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죠. 좋은 것을 보고 그 세관원이 감춰놨어. 도착 안 했는데 아니 내가 여기 와서 찾을 수 있도록 몇 달 전에 훨씬 전에 보냈는데 안 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관원이 안 왔다고 우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지시한 대로 걸어가면 거기에 그 물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세관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찾으면 괜찮겠습니까? 세관원이 기가 막히게 자기가 감춰놨는데 이 사람이 어찌 자기 마음대로 해보시오.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걸어가가지고 그 물품을 보관하는 구석을 가져가지고 그걸 찾아낸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지혜의 연결이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가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섬찟하고 차가운 기운이 싹 들어올 때 그건 귀신이 되게 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받음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예수 이름의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예수 이름으로 주셨은즉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잘 활용해서 일마다 때마다 문제의 해결함과 응답을 얻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원망과 불평할 일이 많고 근심 걱정이 그야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한 사이가 됐어요. 평화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평화의 하나님과 관계가 되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채용을 받아서 하루에 3번씩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라고 그랬죠. 식사할 때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와 세계의 그런 헝클어진 가운데서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이 밥 먹을 때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